뭐 20, 30대가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교회는요, 이 광기 내동마을과 이화리와 전동을 우리가 이제 올해 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인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맡은 바 또 구원의 방주로서의 또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시온창대가 딱 이렇게 자리를 또 위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또 그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또 믿지 않는 우리 분들에게도 전달되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은 좀 길게 하지 않고 좀 축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집단들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부류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어떤 그 목회자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 천사들을 얘기한다고 하기도 하고, 네피림의 뭐 이렇게 선조되기도 한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위대한 존재,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들, 이게 이제 신적인 존재들이고 천사들이라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이 됩니까? 결혼이 안 되죠, 그죠? 뭔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상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4장, 5장을 보시게 되면 아담에게는 큰 아들이 누구죠? 아담에게 큰 아들이 가인.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죠? 네, 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4장, 5장을 보시게 되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후예들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들이. 세계 문화와 세계 군사와 세계 여러 가지 왕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초석들을 가인의 후세대들이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막 이렇게 건물을 져요. 그들의 후예 중에 나중에 이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들을 일컬어서 사람들의 후예들인 거예요. 이들의 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아담의 후예 중에 셋이라고 하는 후예가 있는데, 그 셋의 후예는 그 4장 후반절부터 이렇게 5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오늘 인물도 그렇고요, 또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노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셋의 후예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셋의 후예들입니다. 이 셋의 후예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이 셋의 후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셋의 후예들, 믿음의 족보,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왕정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잖아요, 그죠? 왕정시대 이야기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이상한 길을 가잖아요. 그죠? 시돈의 딸, 시돈이라고 하는 엣발의 딸,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왕국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엉뚱한 길, 우상을 섬기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사람의 딸들이라, 사람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이 남유다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아담의 후손들도 물론 전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이 다윗의 길을 간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굵직굵직한 인물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 또 아사라고 하는 사람, 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추구했던 왕들이었죠. 그죠?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정말 섬겼던, 정말 하나님을 정의롭고 영어롭게 했던 왕들이 남유다에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대비적인 차원에서 이 남유다의 왕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의 땅,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말씀을 보시느냐면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5절 6절을 보시면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어떤 인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인격적인 감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랬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도 이 성서의 기록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빗대어서 저렇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는 그 백성들을 인격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스러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실까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서 기록자가 표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하고 마음이 이렇게 합치되어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늘 언제나 아버지의 의견들을 물어보고 또 어머니의 의견들을 물어봐요. 또 그래서 물론 잘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늘 언제나 부모님은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나하고 함께 늘 언제나 같이 간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주 멋진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그죠? 배부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 때문에 내가 배불러, 기뻐. 그럽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영 딴 길로 가. 부모님의 마음과는 엉뚱한 길로 가. 부모님 그냥 오장육부를 맨날 뒤집어놔. 응? 그럼 부모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때문에 산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응?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죠? 응? 그러니까 성서 기록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밑대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온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든 통치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연세계와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토부. 내가 기뻐, 내가 행복해.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늘 언제나 이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헤아리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지라고 한탄스럽고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스러우셨겠습니까? 왜 한탄하고 근심스러우셨을까요?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도 보시면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도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백성들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희들마저도 그러면서 이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을 사모하고 연모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아내를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길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탈했던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인간 사회가 악으로 창궐했기 때문에 악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만 빼놓고? 노아 가족만 빼놓고. 그래서 노아 가족만 빼놨는데, 그럼 노아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떠한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마음에 두고 계셨기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모습이 우리가 8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보시면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도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깊이 눈여겨봤던 자예요, 노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사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자질구지하게 구체적으로 것까지 다 우리가 완벽하게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와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실패하고 낙오하고 낭망하고 또 이탈해 간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옆으로 삐져나가도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한번 이탈해 갔으면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구원의 표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라고 뭔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나침반과도 같은 그런 어떤 샘플이 되잖아요.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커다랗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다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또 하나님의 딸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탈된 길을 갔고,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셋의 후손들은 그들의 경향성, 그들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 극명한 대비와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 누구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향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노아처럼 그렇게 동일한 길은 갈 수는 없지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을까를 끊임없이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후세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또 소망하고 또 그러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렌즈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바라보면 결국은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내 믿음 내가 지키기 어려운 시대고 내 사랑하는 내 믿음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가기 힘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 펼쳐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